구약의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당대 그 당시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심판 속에는 항상 동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씀도 항상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배경은 그 문화인데 배경은 바벨론인데 배경은 아수르인데 배경은 남쪽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끝을 항상 말씀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유대가 40년 후에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약 40년 후면 유대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거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라 이런 말들은 결국은 유대나라 멸망인데요. 그거와 함께 또 어디까지 말씀하시죠? 마지막 끝날까지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31절 읽은 말씀은 마지막 끝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큰 나팔을 말할 때는 언제나 말세에 대한 묘사입니다. 말세,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지는 나팔을 말씀하잖아요. 모으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말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 택하신 자는 누굴 말하죠? 24장 14절에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25장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 그 다음엔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실제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를 돌봤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간 자. 그들을 이제 택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을 모으리라. 그렇게 구원하리라. 아멘. 자,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가지고 잎사귀를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 혹시 눈으로 보게 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한 절 때문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의 성경을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경 66권을 계속 보시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심판하시는 주님이 문 앞에 있는 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 예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초림 예수님은 대부분 구원주로 말씀하시는 반면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죠? 심판주로 늘 말씀해요. 심판주로. 어차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주님의 신부들, 거룩한 성도들은 어차피 다 들림받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성도는 들림받았으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심판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가 심판주로 올 줄로 알라.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참 궁금한 단어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는 헤게네아하우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네아. 이것은 사실 자손, 후손 이런 세대니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숫자로 하면은 약 한 40을 말합니다. 40 같은 숫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두 가지죠. 마지막 심판도 말하지만 유대 나라가 로마 위에서
멸망당할 것도 40여 년 후면은 멸망당할 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그만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번 주간엔 여러분하고 나눴듯이, 지난 주간에 나눴듯이, 제가 붙여놓고 애우고, 다 애웠죠. 뭐 그거 애우는 거, 뭐 금방 애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다 애워서 또 읽고, 계속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계속 그렇게. 그래도 어떨 땐 또 당황스러우면 또 애워져, 안 애워져요? 아니, 다 알았던 거, 수천 번에서 애운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또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히지 않을 만큼 그냥 자다가도 그냥 막 나올 만큼 그렇게 애우면 좋죠.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리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일주일간 있는데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잘 살아냈을까요? 저야 겨우 힘겹게 살아내느라고요.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내느라고 애썼는데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행동이나 예전에 하던 그 부족했던 영역들은 이겨냈어요. 아무래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거룩 안 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겨우 살아내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주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부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늘 이 한 구절을 여러분 평소에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지만 자녀들하고 이번 주는 이 한 구절, 오늘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혹시 한다면 그 말씀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못 사는데요? 아닙니다.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살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아마 신명기도 네 말하고 하는 말씀 가운데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애우고 보고 아멘.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암송이 참 귀하잖아요. 암송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많이 하게 한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생명되게 산 구절을 될 때까지 하는 암송도 하시고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도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른다 한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를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37절 38절을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이죠? 예, 픽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넌 픽션이죠, 확실히. 네, 실제입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무릎이 아픈데 한 달이 돼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좀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좋아요, 무릎이.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는데도 아직도 별로 안 좋아서 요즘엔 참 그 문화가 좋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박사들이 무릎에 대해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려서 제가 공부를 좀 했죠. 내 무릎이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 구조물 여기 뭐 그게 거의 발가락이라고 하죠. 우리 형제님 거의 발가락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힘줄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 그 십자인데 그다음에 붙어 있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니까 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 놔 이게 늘어지지 않아서 계속 아프지 않고 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 염증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냥 정보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어떻게 이게 진화될 수 있겠는가.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진화로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진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사람 학자들의 말들은 대체적으로는 진화론자들이 쓴 내용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들어봤더니 저는 교회 다니 40년 됐습니다. 뭐 생태 박사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그러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화론 관점이에요. 진화론자들 그렇더라. 근데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것인데요. 진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학자들이 진화를 말할지라도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무릎 아프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진화될 수 있겠는가 이 무릎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만드셨지.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깨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 귀하죠.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노아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26절 37절에 같은 병영 구절에 보게 되면 롯도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노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노세 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고 지금 심판이 임할 때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 지금 40절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긴장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의 병영 구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한 걸로 보니까 부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했으니까 딸 엄마일 수 있겠고 며느리 시어머니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밤에 자고 있었으니까 누구일 수 있겠어요? 부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자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쫓긴 바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사망을 받아서. 아멘.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 믿음으로 달려갔던 분들이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300야간 20년경까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 피해 여왕, 메리 양을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공격했던 그런 역사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도 우리가 경험했고 또 6.25도 경험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받았지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요즘엔 정말 잠들기 쉬운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900년경에 시작했다고 해요. 900년경에 시작해서 1980년대에 끝났다고 하더군요. 이게 학자들이 하면은 천년두가 한 1000년 정도 유지됐답니다. 그게 산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100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일어났던 바이러스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겨우 사스, 메르스, 뭐 흑사병 이 정도만 기억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 왔거든요. 공격을 했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는 학자들이 종식되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없는데 인간이 발견한 후에 그 바이러스가 종식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천년두는 뭐 종식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올 여름부터는 우리나라도 크게 좀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일상생활은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겠죠. 얼마나 일상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뭐 일상생활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들 다 예측하더라고요. 코로나도. 흑사병 우리 들었잖아요. 흑사병. 1347년에 중국에서 시작해서 4년 뒤 1351년까지 있었다고 해요. 약간 4년 동안 그 흑사병이요. 흑사병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20세기에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인데 우리는 뭐 스페인 독감을 스페인에서 나서 독감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그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하거든요. 이 스페인 독감도 1914년 1차 전쟁이 시작돼서 끝나갈 무렵, 1918년 끝나갈 무렵에 이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는데 뭐 자료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참 독특한 것은 가장 많은 사망률 나이가 20에서 40대였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뭐 학자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독감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독 죽었다네요. 60% 이상이나.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이때는 다른 언어를 썼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한일 합방 시대에 약간 14만 명가량 사망자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뭐 더 되겠죠. 자세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2019년 12월 12일 날 처음 중국에서 일단은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12월 공에 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겠죠.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뭐 600만 명 전 세계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1,800만 명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겠고요. 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900년대 20세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올 정도였답니다. 크게 오는 것들, 그러니까 팬데믹,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는 거 말고 크게 오는 것들은 보통은 20년에서 30년 주기로 왔는데 21세기 와서는 그게 굉장히 빨라졌답니다. 이게요. 그래서 10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빨라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오게 된다고 해요. 사스가 2000년에 중국에서 발견되었고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요. 제가 이 사실은 사스 메르스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는 백신 안 맞으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요. 제가 그 선교를 갈 때 제가 맞고 갔어요. 한국에서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선교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느간다 갈 때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학자들 이야기죠. 그것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계가 파괴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구 인구는 사실은 그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인구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인구를 한 10억도 추정하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1세기 때 인구가 얼마라고 하죠? 2000년 전에 보통 1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대전 일어나던 시대는 보통 세계 인구를 몇 명으로 하죠? 그건 뭐 거의 맞는 거죠. 13억, 15억 그랬잖아요. 맞죠? 그냥 그건 뭐 맞겠죠. 거의 자료가요. 약간 뭐 근사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78억,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78억인데 매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78억이 좀 넘었겠죠. 금방 80억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과학 문명에서 파괴시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많다. 뭐 이산화탄소를 뭐 줄이려고 하지만 그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산화탄소.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은 이산화탄소 문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줄이기가 어렵다. 이걸 어떻게 줄이는가? 뭐 그게 뭐 줄여줄 것 같지가 않는데 다른 대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인간이 개발하고 아무리 개발해도 갈수록 지구가 더 좋아질까요? 파괴될까요? 파괴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어떠한 지식 발달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역사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현재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음모론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코로나가 뉴월드 오더, 일루미나티 이런 쪽에서 아마 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뭐 음모론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건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냥 뭐 진리는 아니지만 참고했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 같은 거는 일부러 누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건 저는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 설명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실지라도 진리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생태계가 파괴돼서 오는 것은 약간의 그런 동의할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어느 영역이지 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생태계가 파괴돼서 반드시 온다. 그것도 다는 아닌데 성경과 함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학자들이 하면 생태학자들이 하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자기들 말이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은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 생태 백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쉽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는 계속해서 병들어 가겠죠. 자연을 위한 백신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백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는 백신을 만들어내야죠. 자연 백신은 어려우니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에게 맞추는 백신은 계속해서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천년도가 발병해서 계속 할 때부터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이 원래는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또 수명이 단축됐다가 지금 약간 조금 더 길어지잖아요. 후진국은 지금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수명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는 것도 뭐 생활 양식과 함께 또 의학의 발달이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과연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인간의 의학으로 백신으로 이 병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뭐 그렇더라고요. 학자들은요. 저도 이거는 상관없이 저는 그냥 처음부터 동의했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여러분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학자도 아니지만 말씀 안에 깊이 있으면 어떤 큰 테두리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것들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요. 큰 어떤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 있으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고 어떤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요? 저는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해답은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어디가 세상에 있는 의학, 과학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천년도에 백신으로 계속 개발돼서 맞아왔죠. 사스도 다 맞아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학설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부르심 속에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보다 더한 팬데믹이 왔다고 했을 경우요. 사실은 이 코로나만 해도 흑사병이나 천년도 이런 것보다 훨씬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강력한 것이 왔다. 그래서 치명률이 아주 강한 것이 왔을 때 국가에서는 한번 해봤으니까 굉장한 제재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이제 백신이었다고 가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맞아 분명히 해롭죠. 예를 들면은 뭐 의로울 수 있고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백신을 맞고 예배할 것 같아요. 아멘. 왜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저는 의롭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나쁘다고 결론이 났을지라도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할 것이다? 맞고 저는 예배를 할 것이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었다. 저도 작년에 그 조금 혼동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3주 정도, 2주, 3주 가까이가 교회 예배를 10%, 20% 하면서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좀 강화됐더라면 저도 그거 나갔겠죠.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럼 그거 맞고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예배 드리겠다. 네,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냥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 학자들이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5도 정도 상승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죠. 올해 대전이 많이 추웠던 것 같아도요. 과거에 추웠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낮에 거의 영상이었잖아요. 영하로 내려간 적이 몇 일도 안 됐어요. 우리 대전 날씨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렇게 뜨고, 이걸 갖다가 학자들이 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 동안, 100한 20, 30년 동안 계속 연구해서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몇 년대에 해놓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이산화탄소 문제인가 해서 계속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게 99%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지구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참고하는 것이고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세균들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는 주로 박쥐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죠. 이 박쥐가 열대 지방에서 서식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박쥐가 너무 더워지니까 조금 더 덜 더워지는 지역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장소가 중국이랍니다. 중국 가보셨어요? 근데 세계를 이렇게 느껴보면 가기 전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리서치 하잖아요. 가기 전에. 리서치 하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외국을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서 막 리서치 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그거 보는 자료하고 좀 가서 그러다 한 보름 20일만 있어봐도요. 확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중국 정말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여름에 더우니까 옷통 막 벗고 다니고요. 남자들이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근데 중국에 그렇게 많이 간대네요, 박쥐들이요. 박쥐를 잡아서 검사해보면, 뭐, 그래요. 생태학자들이 잡아서 이렇게 지금도 당장 딱 잡아서 딱 검사를 하면요. 모든 박쥐 속에는요. 거의 2, 3개의 바이러스 세균이요. 코로나 같은 세균이 들어있답니다. 박쥐 속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움직이다가 사람에게로 온다.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팬데믹은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팬데믹이 오나요? 자신 있게 온다고 하셔도 돼요. 그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때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언제부터 있어서 창세 후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온다고 그냥 우리 학자 아니라도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올지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강하게 올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하겠죠. 모이면 안 되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제시할 때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뭘 선택할 것인가 하면 그렇게 결정 지어질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라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사단이 격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했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아니라 다 빨리 인구 조사해라.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하루 이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해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은 해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심판하기 위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윗의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했죠. 3년 동안 도망 다닐래, 3개월 동안 전쟁할래,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래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병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린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더라? 7만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배하시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그 전염병이 어떻게 되었더라? 멋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알 부올, 이 바알 그러면 우상이잖아요. 부올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 바알 못 이렇게 나오면 그 나머지는 지역 이름입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발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자꾸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미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병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마게파라고 하는 말인데요. 죽이다라는 말이고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하셨어요. 성경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신명기 28장도 있지만은 다른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전염병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바이러스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세상 학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징계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만드시고 좋았더라. 아멘.
근데 인간의처럼 파괴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파괴하신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징계이고 심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히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치리라. 아멘. 그래 결국은 어떻든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진리요 진리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음모론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것이 문제죠? 그 백신 속에 뭐가 있다? 칩이 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칩이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애매모호하게 그런가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이성과 감성과 아멘 우리 영을 다해서 육과 원칙에 분명하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아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정확하게 구별해서 서게 해서 인격적으로 서게 하시지 또 언제 모르고 맞았는데 이 속에 칩이 들어갔단다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초전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발전되게 되면 한다. 근데 그건 아직은 음모론이고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10여 년 전에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라고 제가 잊을 때가 있을 땐 정말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잊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얼마나 제가 잊었습니까? 그냥 맨날 그 이야기 했고요, 제가. 일루미나티, 뉴월드 프리메이슨, 베리치 얼마나 이야기 그때도 했습니까? 제가 바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근데 현상만 쫓아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따르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 입장에서 맞냐 맞지 않냐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 전염병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겠죠. 전국 도처에서. 공상과학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거대 소행성과의 충돌. 이제 진화론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쓸 때 호모 사피엔스, 가장 지혜로운 인간,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쪽에 그런 공부들을 저는 해봤더니,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마지막에 채택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모두가 다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명명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뭐, 그걸 더 올라가면은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에서, 침팬지가 나오고,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는데 둘이 형제는 아니라는 것인데 뭐 끝까지 갔는데 호모사피엔스인데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동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전에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300년 정도 지나면은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예요. 동물, 우리는 없어지고,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뭐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추측들이죠, 추측들이요. 그건 추측이고,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아니, 호모사피엔스 자기들 말로 인간이 없어지고 다른 인간 대체된 무엇이 산다. 그건 없는 거죠. 주님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끝이 나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저는 과학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아는 책을 내가 몇 권 읽었다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학자는 책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 안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큰 틀에서는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팬데믹, 전염병으로 또 멸절하는 모습들, 감기 영화 저는 보진 않는데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부산행 영화는 봤습니다. 그게 수년 전에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기차로 이렇게 부산 가면서 하는 좀비 영화입니다. 그 좀비 영화. 그 좀비 영화는 제가 봤어요. 뭐 그것도 계속 예측하는데,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니까?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아마, 상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뭐 금방 지나가죠, 사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주는 우리에게 큰 길을 우리에게 내시고 알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앞으로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도 왜 창조하셨어요? 시편 43편에도 있듯이, 에베소서 2장에도 있듯이, 1장에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도리하는 자도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았듯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 21장을 나누는데 정말 흥분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다 분석하면서 스다디온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 요한이 밖에서 봤던 성, 안에 들어가서 봤던 그 내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나 그렇게 봤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면 어때요? 전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나라일 것이거든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디데이, 끝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이 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와서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죽어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말의 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오히려 학수고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심판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때니까. 주님이 오신 때로 같이 보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학수고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성도예요. 세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떻게 말씀대로 자연이 파괴되고 막 팬데믹이 오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도는 고대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거 올리브 다 봤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연해지고 진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나면은 여름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 보죠. 자연이니까 유대인들 다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너희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우리나라 아카시아 꽃은 보통 5월 중순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월 중순에 펴서 5월 말경에 이렇게 지거든요. 그럼 일단은 아카시아가 피면 우리는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면 바로 여름으로 진행하듯이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서 진액이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이 돼가는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해도 심판이 없을까? 세상이 이럴까? 할 수 있겠으나 베드로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되죠. 심판이 되던 것이 아니라 하루 같은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여 주님이 기다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좋은 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주의 종과는 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주의 종들이고요. 저하고 관계도 주의 종이에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누래. 나쁜 건 막 싸우시지 말고 좋은 건 나누시랍니다. 좋은 거를 들으면 같이 하면 좋죠. 계속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암송. 우리 갈보리 지체들 보니까 지금 노마서를 계속 암송해 나가는 분들 또 창세기부터 암송 계속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 몇 장 나갔어요. 막 그런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얘들이랑 같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한 구절을 딱 잡아요. 아니면 가온하든지 한 구절을 잡아서 그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다가 또 실수하면 놓치면요. 어떨 때는요. 그 성경 구절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잘 되다가 안 됐어요. 넘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렵겠어. 그러면 이거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거 구절. 차라리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지. 그러나 그때도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룩하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캐리숙이라고 하는 애국분이신데 이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단과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살아났기에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갈망들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그걸 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차바퀴 돌듯이 또 나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생에 한 달이 남아있다면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기의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끝내요. 그 책 속에서는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진단 받기 전이나 받고 나나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그 전부터 이미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멘. 살아왔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왜 갑자기 덜컥 아이고 이제 암이란다야. 이제 한 달 못 산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 전이나 그 후나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허둥댈 것도 없고 아이고 암이란다야. 그때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암이라고 해도 한 달 했으면 주님께 가겠구나. 아멘. 그래서 몸은 힘드니까 다른 일들은 약간씩 조금 조율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걸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든 책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또 어떤 은혜가 있죠. 여러분, 생애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중심. 우리는 하루라고도 말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두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십니다.